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입으로 사용하실 것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뱃속에 아기로 생기기 전부터 알았고 그 다음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놨다. 여러 나라로 보낼 예언자로 내가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언제예요?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뭐냐 하면 곧바로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 나는 너무 어리다는 것이죠.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말도 잘할 줄 모르지요.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옛날에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누군가요? 모세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입이 좋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신을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큰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육 부서들을 담당을 하다가 보면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쓰실 땐 사실 아멘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올바른 길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그게 겸손함을 넘어서 어떨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면 너는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내면 가. 그리고 내가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만만해 보이고 쉬운 사람에게가 아니라 열방의 왕들과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겁내지도 말고 내가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택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요?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약속이 따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대셨어요. 그리고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온 나라와 여러 왕국에 너를 세울 거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을 거야. 이 얘기는 뭔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내가 뽑아버릴 거고 파괴할 거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릴 거야. 하지만 또 건설도 하고 심는 것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다 헐어낼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예레미야를 선택하는, 어리고 말할 줄 모르고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실 때 그와 같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는 것이요, 단순히 그 순간순간 필요에 의해서 임시방편으로 떼어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네가 생기기도 전에 선택했어.
창세 전부터 내가 미리미리 만들어놨어. 그래서 네가 필요할 때 갑작스럽게 그냥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이미 선택해 놓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별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당시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은, 하나님의 권력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또 배경도 재능도 특출나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권위도 없고 배경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특출난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좋은 학교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복합해야 세상이 만드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사실 아나도 출신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또 권력과 화려함의 중심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대범한 인물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카리스마가 막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늘 질질 짜는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늘 슬퍼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한 모습, 처지, 재능이 없어 보여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냥 시골에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게 훨씬 행복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그냥 평범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아예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하고 뭐 이랬으면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이것이 뭐냐? 내가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래요? 열방과 왕들에게 얘기하래요. 여러 나라와 왕들, 세계사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실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뭐예요? 뽑아버릴 거고 허물어버릴 거고 부셔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선택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일찍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니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해 놓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면이, 우리가요, 우리의 스스로의 의나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어지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선택해 놓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도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입술이 매우 귀중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에 닿았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레미야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선포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판단했었던 기준에 따지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폼나게 어디에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서 그 말의 진실을 갖다가 보나요? 폼나는 거거든요. 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많이 가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두렵지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된 백성이 됐는데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서 보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슬퍼요. 왜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성별하신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개인적인 자격을 확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의 자격이나 위치나 우리의 재능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격으로 확신했다는 것이, 확인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 그가 부르신 이후에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순수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랬어요. 예, 도망가 있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예, 그리로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데 하면서 요나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보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선택이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듯 모세를 부르시듯 요나를 선택하시듯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임무가 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이 서지 않아서 염려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 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소망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없으니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게 내 소망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갖지 않은 것,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 부르신 이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 여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재능도 없고 상황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뭔가요? 예레미야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루살렘이 멸망해 갈 때에도 온전히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선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용감한 삶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힘이 없다, 어리다, 재능이 없다 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열방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듣거나 듣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우리가 가서 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 있음에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슬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너는 아이라고도 하지 말고 힘없다고도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이 이루어질 것, 이것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